성경의 기적들 35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하늘로 불러 올라간 에녹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열왕기하 2장에 있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그러한 두 명의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한 분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에녹과 엘리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개인적 영광이라는 것은 온전히 달성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개인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개인의 어떠한 영광과 은혜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영광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점일 뿐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죄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한 완성이 이 승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승천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에녹도 어떻게 승천했는지 주변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늘로 들리어 올라갔다 라고 말하고, 엘리야의 승천도 가만히 보면 최대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고, 심지어는 자신의 수제자인 엘리사까지도 따라오지 마라 몇 번씩 권면하면서 홀로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승천을 비밀스럽게 최소한의 사람들로 이루어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반대로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속죄, 즉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심도 공개적으로, 그가 사역을 시작하심도 많은 이들 앞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심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공개적으로, 부활도 마찬가지로 부활 후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까지도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습니다. 비밀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즉 속죄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개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를 지심,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있는데요. 9절, 10절, 11절 이 세 절에 정확하게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쭉 올라가셨고 이제 구름 위까지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10절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즉 천사 둘이서 예수님을 호위하듯이
서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복수로 얘기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공개적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공개적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약속한 그 시간,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공개적으로 오셨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별의 인도를 따라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의 인도에 따라 오셨지만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고 그의 공생에도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를 얻어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올라오셨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감추임 없이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도 공개적으로 달려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고 40일 동안도 공개적으로, 승천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다시 오심도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다시 오심까지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감까지가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끝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일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끝은 다시 오심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진실이고 십자가를 지심이 진실이고 부활이 진짜이고 승천이 진짜라면 무엇도 진짜라는 얘기예요? 재림, 다시 오심도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이 끝이 아니고요. 다시 오심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지으러 간다. 일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가 아버지 사역을 다 이루었으니 보좌 우편에서 쉬자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도록.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가 복음의 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끝이에요. 재림까지가. 그래서 앞에 것들이 다 공개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오심도 사실이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가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끝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하심 같이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일하며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은 나 혼자만이 받은 게 아니고요. 나 혼자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일함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이를 떠나고 신분을 떠나고 나의 어떤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그의 제자인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끝납니다. 예수님의 일이 언제 끝납니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때까지가 예수님의 복음사역,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중이에요. 이 승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끝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시 오시기 전 단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을 지금 십자가로 이루시고 이 승천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너희가 하늘로 올라감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진짜였고 십자가가 진짜였듯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아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감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그렇게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에서 끝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영적 전쟁,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예수님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십자가에서 승천하시는 걸로 예수님은 끝,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왜 공개적으로 승천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승천이 끝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다시 오심이 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다시 오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심까지가 끝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시고 계시는 이 복음의 열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 사역을 다 끝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 성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제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승천하신다고 하니 떠나신다고 하니 아니 이제 좀 한시름 놓고 다시 계셔야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은 부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이 유익하지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합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스승이 같이 있어야 유익하지 어떻게 떠나는 게 유익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내가 떠나야 누가 온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구원의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 내 뜻 안에 선택된 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하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하게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사역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흔들거나 틈을 타지 못하는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개적인 승천은 그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의 틀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승천은 매우 중요해요.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시고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이 승천은 우리의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전 우주적으로. 이래서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올라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키는, 확답하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승천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올라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 그대로리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너희도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본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불교에 보면요, 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석가모니가 승천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니까 석가모니가 승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불교 경전에는 석가모니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가 준 조반을 먹고 이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식중독에,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셔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다른 경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숲속에 들어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동쪽으로 등을 대고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이 얼굴을 서쪽으로 두고 등을 동쪽으로 대고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발을 남쪽으로 대고 누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발을 남으로 두고 별세하니 죽으니 그때에 사과나무, 그 석가모니를 주변으로 받치고 있는 8개의 사과나무 과실이 한꺼번에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승려들이 그 석가모니의 시신을 들어 관에 앉히고 관을 옮기려 하니 들리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그 관 스스로 허공에 뛰어올라 천공에 머물다가 7일 만에 성중 마당에 내려왔고, 이제 관이 땅에 내려오니 화장하려고 하니 불이 붙지 않았다. 그 관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을 즈음 관이 다시 허공으로 올라가며 스스로 불이 나서 그 관이 허공에서 타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날짜가 주목왕 52년 1월 15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기록인데요. 이게 언제 나왔냐? 석가가 별세한 지 300년 후에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300년 후에 이 다른 그 석가모니의 제자 다 5대를 뛰어서 5번째 5대의 제자가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이게 300년 뒤에 나온 문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뢰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직후에 기록돼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직후에 기록되지 않고 300년이 지나서 이 책에 한 제자가 5대를 뛴 제자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어쨌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그게 300년 뒤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스님들도 이것이 맞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소수의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가르쳐요. 마리아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가르쳤냐면요. 카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의 승천이라는 것이 원래 중세 때까지만 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의 사람들,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일부의 교회에서 마리아라는
마리아 이 성모상을 여성들이 모여있는 수도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고대 카톨릭은 어느 정도로 보수적이었냐면요, 성당 안에 성모상을 못 만들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이 있는 수도에는 성모상을 못 세우게 했어요. 여성 모습이라서. 이게 고대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성들이 이 카톨릭 안에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고, 남자 수도사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빨래라든지 음식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이 수녀와 일반인들 가운데 정도 있는 단계의 이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나중에 수녀님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모여 있을 때 이 그룹 안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같은 여성으로서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들이 프랑스 남부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성모가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2세가 이 성모가 승천했다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그게 1950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1950년, 70년 정도 됐어요. 75년. 그러니까 성모님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건 100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걸 고백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1950년 교황 비오 2세가 공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74년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950년에 발표했으니까 이걸. 그리고 모든 교회는 이걸 가르쳐라 이렇게 한 게 1950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도 성모 승천을 인정한 게 7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한 게 너무 짧거든요.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교회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2024년 동안 성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74년 전에 성모가 승천했다 이렇게 교황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없죠.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300년 뒤에 나왔어도 신뢰하지 않는데, 이건 뭐 1900년 지나서 한 얘기니까 성모 승천은 사실 믿을 만한 이야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내에서도 제도권, 즉 말 그대로 얘기하면 교황님, 추기경, 주교, 그리고 이제 일반 이 교구장, 이 신부님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담임 목사들, 이런 본당 신부, 뭐 이런 사람들까지 고백하지만 일반 수도사들은 성모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카톨릭 신학생들도 성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카톨릭 안에서도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크게 이 성모를 하죠. 앞으로 내세우죠. 왜 그러냐면 교황은 바뀌지만 성모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하느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제 성모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 성모를 이제 제일 교회 앞에 배치해 놓고 교회 어머니. 그래서 예전에는 카톨릭에 가면 예수님 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마당에 성모상을 놓고 그 안에 물을 떠서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 머리에 이렇게 뿌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자기 죄가 씻기고 기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1950년 11월 1일 날 발표한 거거든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믿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이것과 달라요. 예수님은 초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바로 얘기했어요. 바로 즉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았다. 즉 1세기 그때에 뭐 100년 뒤, 200년 뒤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전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주고 같이 살았어요. 왜 같이 살았을까요?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뭘 믿었냐면 이제 곧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얼른 교회에 드리고 같이 살았어요. 공동으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거든요. 그 오시리라라는 말을 본 그대로 오지라는 말을 믿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범위와 하나님이 생각했던 구원의 범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구원의 범위는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사람들이에요.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 그대로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어그러지느냐? 바울부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는데 바울은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유대인 바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이 얼마나 확신했느냐?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둘러 글을 쓰기 시작해요. 즉 성경을 기록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오미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의 성경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의 제자들, 이 속사도들이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속사도들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이 바울도 예수님의 직계는 아니에요. 동시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 그 밑에 제자들이 대부분의 성경을 썼고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바울은 이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완전한 유대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바울의 위치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과 속사도들 사이쯤 있는 그런 위치예요. 위치가. 그리고 이 바울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메섹에서 받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생각과 이 바울이 가지고 품은 복음에 대한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었지만 나중에는 모든 제자가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장로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 12명의 제자는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했던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에 12명의 모든 제자,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라고 말하는 모든 마띠아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다 흩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범위입니다. 이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겠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요한을 계속 보고 있는데 뒤로 가면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볼 텐데요. 14장,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귀향, 고향으로 돌아감, 집으로 돌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맨 먼저 던지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는 이 돌아가는 이 길이 어느 곳인지 너희들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 집에, 즉 지금은 내가 떠나 있지만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즉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큰지, 거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나라.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은 한 사람이 주인이고 그 사람의 소유가 된 수많은 집들, 즉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어느 정도로 크냐? 나라만큼 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계 이렇게 있는 나라가 아니고 뭐 100km, 1000km, 10,000km 뭐 이렇게 국경이 그어지듯이 이런 나라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거주할 수 있는 집, 그 집이 많은 곳, 즉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그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라, 나의 나라는 이라고 얘기한 개념은요, 로마인들이 말하는 나라의 개념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유대예요. 유대, 가나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나라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가나안이라는 지역에서도 일부예요. 이 땅은. 그리고 온전히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상속받은 땅, 그곳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요 동쪽에 있는 전체 지도로 비교해 놓으면요, 손바닥만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놓고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이 어느 정도 손바닥 하나 탁, 저희들 손바닥을 딱 올려놓으면 그만큼이에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만큼 손바닥 딱 올려놓으면 가려지는 만큼의 영토예요. 로마인들의 나라는 어딜까요? 지중해를 넘어서요. 로마의 나라는 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개념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로마인들이 내 나라라고 부를 때는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국경선이라는 뜻이에요. 제국이라는 건 한 나라가 아니고요, 이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제국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 로마보다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거하는 제국과 같은 넓은 곳, 끝이 보이지 않는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한 제국은이라고 말했을 때 로마인들의 개념에서는 로마가 제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내가 속한 나라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다. 그러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변방의 작은 국가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도 어떤 작은, 지금 헤롯의 아들들이 그 조그만 가나안 땅도 3등분해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땅과 같이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빌라도가 듣고 그래, 그 조그마한 속국 언제든지 로마가 짓밟을 수 있고 로마보다는 작고 약한 그 조그만 땅, 뭐 자치구 같은 중국에서 조선족 자치구처럼 그런 땅,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속한 제국은 이라고 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마만 제국인데 예수님이 내가 속한 제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경쟁자예요, 둘이. 그리고 내가 속한 제국은 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백성이 내가 속한 제국은 이라고 말하는 이 제국은 로마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제국, 다른 제국에 속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의 시민이라는 건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건 로마 내에서요, 완전한 자유인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은 로마 제국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도 로마 제국의 시민의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쉬운 말로 하면 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형사처벌 안 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미국이랑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도 그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너희 최강국이라는 로마가 갖고 있는 그 권위, 그 제국민이라는 그 권위, 다른 나라에서도 너희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는 그 권위를 내가 속한 제국, 나는 내가 속한 제국이 너희 나라와 다르다 라고 말하는 이건 뭐냐면 나는 제국의 시민으로 너희에게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의 재판정에서 이 다른 제국에 속해 있다. 그것도 내가 다른 제국에 속해 있는 자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는 얘기는 내 제국이 너희 제국보다 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참남하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참남하다. 예수의 얘기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나라, 아버지가 주인이신 나의 나라,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로마의 시민도 대단한 권리를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와는 비교도 안 될 나라의 시민인데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왕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왕자의 신분으로 로마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하찮게 여기는 내 나라에서 너희 나라는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 나라에 와서 지금 네가 나를 재판한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면도전입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이해될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나의 나라는 로마의 제국보다 크다. 그 나라의 주인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질문할 권위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강대하고 더 위대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고 너희는 이 땅에서 경계선, 니네가 제국이라고 하지만 경계가 있는 이 땅의 나라에 무엇으로 그 권위로 나를 어떻게 재판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러니 빌라도는 행정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 시대의 사고를 뛰어넘어 말하는 이 예수를 자신의 법, 자기가 알고 있는 사고의 한계와 로마의 법으로 처리할 구실이 없어요. 왜요? 로마는 다른 제국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로마는 가장 큰 제국이고 대적할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재판정에 와서 이런 단어와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변론할 때 어떻게 처벌하라는 법령도 없어요. 로마는 자신들 외에 다른 제국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예수 시대에는 로마가 이제 긴 시간을 이어오면서 제국으로서의 그 행정조직이나 법령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고를 뛰어넘어 단어들을 사용하고 대답하는 이것은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결론 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을 언도하는 이유도 소요가 일어날까 봐요. 로마의 법을 위반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날까, 폭동이 일어날까 해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판이고 예수님께서 로마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제국이라는 내 나라라는 말을 어떻게 봤냐?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부분. 그래서 적극 동참해요. 그래서 내가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보고 왕이라고 붙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제국으로 자기네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제국은요, 왕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모여서 크게 이루은 것이 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내 제국은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이라고 왕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국 안에 소속된 어떤 일정 부분의 영역에서 왕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적인 어떤 권위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나라를 제국이라고 통치하고 있어요. 나의 나라는 제국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이다. 이것은 그 제국 안에 어떤 일정한 부분을 정말로 왕권으로 주겠다.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 로마가 듣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이고 이 말을 예수께서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도. 특별히 유다는 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국을 얘기하고 있고 왕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다 왕이 된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다 왕이 된다라고 말해요. 면류관을 쓴다 그러잖아요.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관을 씌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로. 예수님도 땅에서 설교하실 때 이 땅에 계시면서 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어떤 통치의 권력이에요. 그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이 승천이에요. 그게 맞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왜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거처. 이 말은 집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의 땅, 즉 제국 안에 너희들의 왕으로서의 권리를 펼칠 수 있는 땅을 준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기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사역이 어떠한 맥락 그리고 구체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나의 제국, 그 나의 제국에서 너희들이 왕으로 있을 그 영토를 정리하고 구획을 나누고 준비하러 간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은 기거할 곳, 너희들이 그 통치권을 권한할 곳이 많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가 이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초기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서 교회로 다 들어와서 그 왕 노릇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갔던 내용이에요. 나의 제국을 이제 구획 정리를 하러 간다. 이 제국은 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기거할 곳이 많은 이 제국을 정리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승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건가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을 전 우주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약받는 사건이에요. 들려 올라가시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 올라간 것이 공개적인 사건이면 다시 오는 것도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지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본 적은 없죠.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기를 사모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다시 오심밖에 없죠. 이 승천도 못 봤어요. 우리는 눈으로. 그러나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믿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고 내 눈으로 보기를 기대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다시 오심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다시 오심. 그런데 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지 않은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심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오심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승천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 시대의 사고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적인 거예요. 누구도 상상해보거나 누구도 이 생각의 틀에서 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을 말씀하시고 그 얘기들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눈으로 보여지는 마지막 약속이 승천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앞에 하셨던 이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의 끝이 뭐냐? 다시 오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다시 오심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승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이 승천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리고 사람들뿐 아니라 두 천사가 그것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성경에서의 기록, 단순히 예수님이 올라갔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 승천 이 기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분명하게 다시 재림,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승천의 기사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이 승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신앙의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단계,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보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역사의 사이에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이 승천을 우리가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범위,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구원의 범위들, 그리고 복음의 범위가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